여러분, 그 음악에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의 힘에는요, 첫째 어떤 힘이 있는가?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플라톤은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 활동, 그리고 우리의 혼을 교육하기 위한 음악의 교육, 이 두 가지를 국가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최상위권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체력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체력,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혼을 교육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가의 내용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는요,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등 사유의 모습은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 자체는 성경은요, 그 깊이와 그 광대함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보다 더 많은 텍스트가 생산된 학문 분과는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학문의 역사는 수천 년이 되었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매우 방대하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유럽의 최초의 학교가 시작되었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같은 학교도요, 신학교에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방대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요, 이 사유의 깊이도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교의 특유의 모습이 있는데 태폐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요, 막 그 자신의 종력을 제어를 하지 못해가지고요, 길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내용들은 다 삭제를 하고 건강한 내용만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법이나 리듬도 이 선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도리아 선법, 이것을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리디아 선법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궁상각취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 특유의 형식,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선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악과 일본의 음악이 좀 다르잖아요. 한국의 음악은요, 언제나 클라이막스가 있고요, 전체가 한번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성을 전복해서 이 해소를 해놓거든요. 카타르시스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하면서 절정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일본의 선법 이러면은요, 일본의 선법은 이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특유의 음악을 들으면은요, 그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절정까지 끌어올리지 않고요,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고조되면은요,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둡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직 음악에서 나고 있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을 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볼 때에도요,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음악은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we will rock you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rock 할 때 깨트리다, 너를 깨트리다죠. 그러면 이것은요, 어떤 세계관하고 맞닿아 있는가? 니체의 세계관하고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그 초인이라는 존재는요, 옛 가치를 파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we will rock you 할 때 그 you라는 가치는요, 뭐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죠.
그리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트려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요, 그 프레드 머큐리처럼 동성애적인 그 지향성이 인정받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가정관은 와해시킨다. 이것이 그 라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조장하고 가치를 파괴하고 전도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율이나 리듬도요,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의 변주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요, 비정형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곡가나 건축가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창조 세계 가운데 정형과 대칭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곡을 가다 보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바위들이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비정형이고 비대칭이죠. 하지만 이 비정형과 비대칭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리고 자연 전체 질서와 조화를요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변주를 합니다. 캐년 번지곡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정령과 비대칭을 이루는 마음의 의도가 we will 라큐 같은, 즉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요, 음을 해체해서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유해지와 같은 선율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의 배후에는 그런 이 창조자의 동기도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세계관이 반영되어서 노래와 리듬과 그리고 이 선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음악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있냐면요, 두 번째는 정서를 순화시키는 힘이 있겠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영적인 문제, 악령이죠. 그리고 마음의 질병, 이것이 서로 긴밀히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질병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요, 또한 우리의 중추신경이나 내면의 마음에 작용하고도요,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부정할 수 없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두려움과 공포나 분노나 불안, 이것이 지배할 때요, 함께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했다, 공황정에 빠뜨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본인의 내면의 세계, 성령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면 세계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 굉장히 이 깊은 곳에서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서 사고와 정서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작용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마치 불신자처럼.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인격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금을 타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송년음악회 와서 그 음악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저기 이 전도 잘하는 우리 자매들이 아줌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자매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불신자매인데요, 그 불신자매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대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그들이 중생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감화심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돕고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정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치학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순화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은 음악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정서를 순화할 뿐만 아니라 정서 자체를 움직여 가지고요,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좀 반복해서 들어봤거든요. 가시나무에 한 간주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간주가 흘러가는 것 같죠? 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가시나무인데 홀로 서 있죠.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바로 가사로 안중현 형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라라. 따라라라 자, 그 다음 가사. 바람이 불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바람이 불면이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그런 전 이거 바람이 불면이라는 가사는 못 듣고 그냥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간주가 딱 그런 우리의 이 심상을 떠올려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가사가 바람이 분다는 가사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곡가 의도를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듣고 나면 어때요? 그냥 나는 가시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과 체념의 정서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안에는 이제 가시를 빼내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쉴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두 번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정서를 순화한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동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게 해서 행동을 바꾸는 힘이 음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연합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적인 조직도요,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구조를 하나로 모읍니다. 노동조합은 투쟁가가 있죠. 그리고 노동요가 있잖아요. 노동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농사를 지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된 리듬을 가지고요,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뻗어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일본의 7인의 사무라이라는 명작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 농부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하나의 동작으로 이 모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효율성을 하나됨을 통해서 높입니다. 그 군대도요, 군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든 그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문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의 문장이 백성들의 깊은 의식구조를 지배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같은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쓰여진 노래를 곡조를 입혀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의 형식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늙은이들은 꿈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꿈을 꾸는 거죠. 내 인생의 꿈을 꿀 수 있고 민족의 꿈을 꿀 수 있고 모든 것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교회 꿈꾸는 나이듦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 실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녀 때 실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실현될 수도 있죠. 저는 이 중보기도의 묘미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기도의 변화가 사람들 안에서 그 사고의 변화와 그 정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국 목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은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요, 나이듦의 꿈이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점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결속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연합하시는가? 즉 음악과 찬양이라는 수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음악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정서를 순화합니다. 그리고 그 클래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음악을 교육할 때 이 복잡하고 정교한 그 음계에 따라서 악기 다루는 법을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명민해지고요, 또 창조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개발해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은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지극히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까지도 다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죄와 어둠의 힘이 있다는 거죠. 레이디 가가의 인생,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 힘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꾸죠. 왜? 여러분, 말씀이 사고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선포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말의 능력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선포에 의해서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깊은 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시죠. 정수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최고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응보석과 금광석과 화목과 옥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가장 많은 은사와 영광을 부여받았던 천사장은 그 음악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음악 최고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인웨이 최고의 영광은요,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으로 사용되는 곳에도 있겠지만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스타인웨이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악기의 장인들이 이탈리아에서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를 통해 사용해서 이 200만 불, 500만 불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의 기록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악기로 그들이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음악적 최고의 타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탄이 대신 취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영광을 통해서 사탄이 영광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음악의 최고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김한나 집사님 이 친구분이 청년음악회 다녀와서 그렇게 이 감상에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회를 가면 그 음악의 연주자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적이고 도치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이 송년음악회 때는 이 연주자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인 거죠. 우리의 내적인 본질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두움은 주님 앞에 회개했고 회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음악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음악 최고의 타락은요, 죄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영광을 통해 사탄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은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과학의 힘은 사물의 인과관계를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작용의 단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호작용의 관계를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이 현대 사상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교만해도요, 그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이 발견과 그 증명된 출현에 의해서 사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물의 인과관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지진이 났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지진, 세상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지진, 이것은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자연 세계의 그 법칙 안에서도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단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 법칙의 귀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성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의 능력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리적인 변화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바위보다 더 완강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가 되어서 바울을 무시하고 채찍질하던 사람들이 들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의 능력이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물리적 현상 세계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음악,
그리고 특히 찬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문화 영역의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부흥이 오면 문화 영역의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빛의 음악가들도요 허다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허다하게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차마 할 수가 없고요. 하고 싶지만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곳곳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권능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을 의지하오되 주님을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